고요한 밤,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와 함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깊은 사색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예배란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려질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한 특별한 별을 따라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추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작은 촛불 하나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우리는 앞으로도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에서 시작됩니다. 헤롯 왕시대 동쪽 먼 나라에서 지혜로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에 능통했고 하늘의 별을 연구하며 시대를 읽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온 예언, 즉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위대한 존재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늘에서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별을 따라 수많은 밤낮을 여행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소식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왕자를 위협받을까 두려워한 헤롯은 박사들을 속여 아기의 위치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바로 경배를 위해 그 험난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잠시 이 구절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인 헬라어는 이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단어를 중첩하여 사용합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은 거대하고 압도적인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기쁨 위에 더 큰 기쁨이 쌓이고 그 위에 또 다른 기쁨이 겹쳐져 도저히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환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토록 기뻐했을까요?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출발한 곳은 오늘날의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인 페르시아로 추정됩니다. 그곳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400km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3번 가까이 왕복해야 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리입니다. 비행기도 자동차도 없던 시절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를 견디며 오직 별 하나에 의지한 채 나아갔던 고통스러운 순례길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 끝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한 초라한 집 위에 멈추었을 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온 기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구원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왕의 탄생을 목격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체 없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에는 깊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황금은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던 향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위대한 대제사장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시신의 방부 처리에 사용되던 귀한 약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단지 머리를 숙여 경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보물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예배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드리는 행위를 통해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본질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무엇이든 주고 싶어집니다. 이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의 문화와도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정이 깊어지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소중한 것,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외침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 또한 그 사랑에 응답하여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신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재물로 우리가 얻은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인 11조와 연결됩니다. 11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는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림으로써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를 축복하심을 신뢰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비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100%로도 부족한데 어떻게 90%로 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수많은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90%가 내 힘으로만 아등바등 살아가는 100%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놀랍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예배는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정점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참되고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머나먼 길을 여행하여 그들의 보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원자를 향한 그들의 경이로움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기쁨으로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시간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가장 귀한 보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